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짐을 느끼고 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이 기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에 이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기쁨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가을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하면은 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곳곳에 이 울긋불긋하게 이 단풍이 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웠던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벌써 이 단풍들은 다 떨어져 버렸고 이제 우리가 길가를 가다 보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겨울 나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참 우리네 인생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려한 그런 봄날도 있었고 또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거두던 그러한 가을도 있었지만 지금의 내 인생은 차가운 그러한 바람만 부는 이 마치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러한 겨울나무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또 함께 하신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은 이 12월이 되면은 들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캐롤도 부르고 기쁨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런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위로한다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또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정말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위로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의 언어처럼 그들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실패가 더 많고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은데 내가 무슨 근거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느낄 때에는 내가 소유한 것들 또 나의 지금의 환경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점수를 매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앙상한 겨울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꽃이 피고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는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비밀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조건 반사적인 우리의 웃음과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 기적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 스바냐 3장은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사실 이 스바냐서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시무시한 그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멸하리라, 심판하리라, 불탈이라.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이르러서는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톤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확 바뀌게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착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러한 상황이 갑자기 아주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고 그들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단 하나, 하늘 법정의 판결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15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 자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집행 날짜만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 죄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장이 문을 활짝 열면서 들어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보시오, 이제 나오시오. 당신의 모든 형벌이 사면되었어. 당신을 가두던 이 감옥문이 이제는 활짝 열렸으니 이제 그만 나가시오. 그때 그 죄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그 말을 듣는 그 상황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감옥 안의 침대는, 그 딱딱한 침대는 그대로 있고 그가 입고 있는 그 죄수복도 여전히 그가 입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터져 나옵니까? 이제는 판결이 완전 바뀌어서 그의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졌기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대강절 가운데에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짓누르던 그 죄의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가두었던
이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감옥 같고 여전히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판결문은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믿는 것, 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판결문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형벌이 사라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는 놀라운 분이 찾아오십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그분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용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용사가 무엇입니까?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가는 강력한 장군을 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관객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무대 가운데에 내가 힘들고 또 싸우고 있을 때에 저기 관중석에서 야, 너 좀 힘내라, 좀 잘해봐라, 이렇게 응원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우리의 힘에 부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능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관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링 위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너와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우는 용사이심을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지금 슬프고 무섭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아빠가 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두려움, 억울함, 그 슬픔, 이제는 사라지고 아이는 다가오는 그 아빠를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웃을 수 있습니까? 내 아빠가 왔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오면 지금 동네 형들이 괴롭히던 그런 상황 그냥 한 번에 끝날 것을 아이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고 웃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최강의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쟁터에 친히 뛰어드셨다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전능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버거우십니까? 또 혼자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절정 부분은 이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17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17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에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가슴 벅찬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바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자녀가 이 기쁘면 자기의 이 감정을 잘 주체를 하지 못하고 정말 이게 난리가 나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 목소리 톤도 되게 올라가고 커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또 학원에서 어떤 발표회를 하게 되어지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학예회에 간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춤을 너무 잘 춰. 또 어떤 아이는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런데 부모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자, 구석진 데서 박자도 놓치고, 몸은 이 몸치라서 춤도 제대로 못 추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어정어정 하고 있는 그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야, 참 쟤는 연습을 잘 안 했나 봐. 쟤는 좀 이 몸이 유연하지 못한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손뼉 치며 야,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아이가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며 예뻐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요즘도 계속해서 보면 TV 가운데에 오디션 경연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디션 보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사받는 것처럼 실수 안 하려고 긴장하고, 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따려고 무단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실수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 보고 실망하셨겠지. 난 참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오디션 프로의 이 심사위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성취와 능력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생이라고 하면서 부족하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이미 천하보다 귀한 완생의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찬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이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를 향해 기쁨으로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벅찬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랑에 감전되어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겨울나무처럼 앙상해 보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깊은 대지 가운데 박혀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저도 그 기쁨으로 웃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니 저도 다시 힘을 내 일어서 전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대강절 이 세 번째 기쁨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환하게 비춰져서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지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벅찬 기쁨을 안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